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이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 31장에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 죽음에는 사울과 그리고 세 아들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세 아들, 이 가족 관계로 보았을 때 이 세 아들과 아들 사이의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여호와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권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서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은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사울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울, 세 아들,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권세를 받았던 사울,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로 태어난 이 세 사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들은 어린 시절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고대에 왕으로 태어난 자식들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리고 권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죽음이 대가였던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다 살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전쟁터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겠는가? 사실상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데 또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아버지로 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순종을 했고, 또 실제로 보면 사울이 자기의 이 왕자들에게 군대를 맡겼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이 세 명의 왕자에 대해서 성경이 모두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거론될 정도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나단, 첫 번째 장자인 이 요나단, 왕위 계승자죠. 왕위를 물려받을 황태자인 요나단, 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세세하게 그의 심성이 어떠한지, 또 그가 왕자로 살면서 어떠한 업적들을 세웠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요 앞에 요가 이제 여호와의 줄임말이고, 나단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블레셋 진영으로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무기를 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단신으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단숨에 20명을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완전히 혼란을 시켰던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요, 담력도 있고요, 굉장히 무용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또 이 요나단은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을 때 이게 무리가 아닌가 이랬을 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길 것이고, 아니라면 천만의 군사가 간다 할지라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철저하게 박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무엇 하나 손색이 없는, 왕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그 왕권, 왕 그 계승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분신으로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계속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일입니다만,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 겉옷과 군복, 칼, 활, 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자신이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받을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은 다윗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둘째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세 아들 가운데 이 요나단의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또 요나단이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여러 번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에게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완전히 다 순종을 했더라면 그냥 다윗을 잡는 일에 동조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였다면 분명히 요나단은 왕이 됐을 겁니다.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됐을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또 군인들 그 부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훌륭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다윗을 보호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지는 않지만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래서 끝내는 다윗은 살리고 자신은 이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삶을 보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되 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죽는 미랄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단의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선택을 하겠는가? 정말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이 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묵상할 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은 왕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왕의 말에 순종한 건데요. 왕의 명령에 순종한 건데요. 또 왕자로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권세인걸요. 그런데 요나단은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다윗을 지키고 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들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들 각자가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단지 아버지 사울과 이 세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뭐 사람 중에도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또 스스로 부활하실 것을 아셨죠. 근데 그것과 죽음은 무관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죽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죽어도 되지. 한번 죽지.
뭐 좀 어려워도 참지,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또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왕이 되셨다면 우리도요,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요, 돈 많이 벌고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제 당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물고 달려들면 우리는요, 같이 물 수가 없어요. 그냥 물려야 돼요. 당해야 돼요.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눈먼 맹인과 같거든요. 나침판 없이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거든요. 절대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판단을 믿어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돌아올 거고요. 사막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삽니다. 요나단이 그 죽음의 삶을 선택했던 것은 아마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아마 대신하여 죽는 미랄의 삶이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임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당연히 성경은 사는 길은 죽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기세등등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고 싶어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만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버지와 함께 죽은 이 세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어리석은 죽음일까요? 아버지 말 듣고 다윗을 잡아서 그냥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고민이 항상 듭니다. 이겨야 하는 걸까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걸까요?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피해를 보고 당하고 죽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고 난 뒤에라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뒤라야, 그제서야 조금 믿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항상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어찌 보면 개죽음과 같은 이런 죽음의 삶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삶이 아니라 지혜롭고 영화롭고 당연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옳은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죽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사람의 새치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이 두 아들, 사울의 이 세 아들은 결코 헛된 죽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 복되다. 바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의미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대한 이런 상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기꺼이 내가 죽는 미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의 일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고난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 아들, 사울의 죽음과 세 아들의 죽음을 저희들이 묵상해 봅니다. 똑같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은 세 아들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죽어간 사울의 죽음은 정반대의 죽음입니다. 영원히 있기에 기꺼이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